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교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나아갈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데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1절부터 한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데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더러워진 옛동들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3절 4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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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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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하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번 녹음해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는 특별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억눌려 있는 영혼들, 마음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 주님 옆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고난주간 우리 자녀들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거룩한 공동체를 서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흥전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것이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때가 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인데 오 세이브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의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감탄사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힘센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아 왔기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고대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독립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셨습니다. 소외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이 사람을 통해 하나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로마와 전쟁할 때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확신했습니다. 칼에 맞아도 고쳐주실 것이고요, 심지어 죽어도 살려내실 겁니다. 군인의 수가 줄어들 리가 없는 거죠. 전쟁할 때 식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니 우리가 전쟁이 임하면 절대로 굶을 일은 없겠구나. 식량을 챙겨가야 할 그 힘을 무기를 챙겨가는 데 쓸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로마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 그것은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업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너무 의외였던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냐는 거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자기들의 나와바리였으니까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요 이곳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요, 부활주일에 교회를 찾아서 멀리 미국에서 이곳으로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US 달러는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US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환율로 따져볼 때요 1,000불이면 캐나다 달러로 1,380불을 줘야 하는데 1,000불을 줬는데 캐나다 달러로 800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환전한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은 닥쳐왔고 그래서 그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그냥 헌금을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환전하는데 폭리를 취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던 그 제물, 멀쩡한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서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동물로 바꿔주면서 거기에도 돈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도둑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돈을 내야 하니까요. 렌트비를 내야 하잖아요. 자릿세를 내야 하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결국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 그래서 따져 물은 거죠.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 일을 하냐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비유입니다. 11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12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는 바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잘 가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농부들에게 렌트를 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트랜스퍼가 없었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아오도록 한 겁니다. 일부죠. 왜냐하면 수고한 농부들의 목숨 떼어 놓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주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얘가 말을 잘 못했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했다고 합니다. 인내심이 참 많은 주인은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을 사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싹 쓸어버려야 할 텐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농부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부들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얘기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5장의 말씀을 포도원의 노래라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진 땅을, 포도원을 일구고 있었어요. 기름진 땅에 포도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기름진 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던 겁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 포도나무가 이럴 수 있나?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가시나무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심지어는요, 구름에게 명해서 여기에는 비도 내리지 마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포도원을 잘 일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좋은 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문이 아니라 눈물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었던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주인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사람은 농부들을 매섭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들이 우리구나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사야 5장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그들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요, 거기다 오늘 비유의 결말인 10절과 11절 이 말씀 역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각 줄을 달아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다라고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하고 23절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벤이에요. 그리고 시편 118편에 기록된 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벤입니다. 아들과 돌이 언뜻 듣기에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비유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들을 농부들이 죽였던 것처럼 돌이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가지고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바라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도 잘못됐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역시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그 밭주인, 한 사람,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직접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다른 종들도 죽였는데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반항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차 독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원하는 구세주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써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 시작하는 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형통대로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시편 118편에,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요청했던 그 형통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입으로, 겉으로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여기며 그렇게 업신 여기진 않는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되어질 텐데요. 말씀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요,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렇게 내 소원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그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기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